사사기 21장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여실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은 그들이 급속도로 타락해 버리는 걸 봅니다. 이건 각 시대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 특수하게 그 죄성이 강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면은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법으로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타락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주된 무기는 물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과장하고 또 겁주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는 이 거룩이 더럽혀지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사기 21장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한테 이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40만 명이나 몰려와 가지고 너희들 회개라 안 하면 다 죽는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비류들 그 불량자들 그들을 우리 앞에 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살려둘 수 없는 범죄를 저진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주질 않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너희들이 간섭하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이미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자기 죄에 대해서 남이 간섭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온 지파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걸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역하는 거에 우리 죄진 사람, 죄에 붙들려 사는 사람, 죄에 완전 포로되어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죽는 걸 알아요. 몇몇 명 대 40만 명 싸움 이건 결과는 뻔한 거지 않습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죄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 불량자들은 죄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따지면. 우리 속에 죄를 포기만 하면 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붙들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간 그 사람들이 죄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 다 쓰러졌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광야를 패선 요소 갈렙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게 하시며,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은 어떻게까지 지탱되고 있는지 여기 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죽고 남은 600명이 도망을 쳤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600명을 이제는 뭐 쫓아가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40만 명이 쫓아가면은 뭐 몇몇 명이 죽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35만 명 이상의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죽이면 그 포위대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공격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지파를 다시 살릴 것인가? 그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이젠 절대 이 딸을 주지 않기로, 자식들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어기면은 저주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아내를 얻게 해야 그래 지파가 명맥이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한테서 나왔겠습니까? 이 긍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자기 약속을 그 12지파를 이 땅 가운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지파가 영 없어지는 건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 남은 600명이 회개했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그 600명이 여전히 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때릴 때는 그렇게 때리지만, 상하게 정말 피가 나도록 때릴 때는 때리지만은, 그러나 또 그 남은 자를 향한 그 긍휼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을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손 하나에 그냥 문질면 벌레 하나 죽이듯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 긍휼이 마음속에 돌아 불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파를 이렇게 세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 남은 600명에 대한 긍휼이 온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 친족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 먼 때까지 와서.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지파가 골이 날 거, 그에 대한 걱정.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죽은 사람 치면 열에 한 명은 와서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 먼데 사람이겠습니까? 가까운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집안의 친척이고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을 향한 그 긍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그 허물대로 우리를 갚으질 않으신 겁니다. 그 주 우대로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그 허물대로 그 죄대로 갚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또 다시 그들이 심령이 소생되도록 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 길랏 야베스에 가서 그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총회에 결단한 그대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개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길랏 야베스 그 지역에 가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처녀들, 남자와 자제하는 그 처녀들 400명을 붙들어 와서 그 베냐민 지파한테 안내로 삼도록 줍니다. 그리고 남은 200명은 실로에 가서 그 잔치를 할 때 그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거 하고 하는데, 그때 그 200명을 붙잡아 가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 지파를 다시 일으켜 키우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긍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싶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는 주님의 그 십자가 피와 함께 유효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름에도 나를 이뻐하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발걸음을 보시면은 우리에 대한 긍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잠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대륙해 보면은 주님이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못할 자, 법대로 그냥 공의대로 처단해야 될 자에게 그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에 놓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네가 이제 나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니? 이제 더 이상 너희 방황하지 말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자의대로 행하는 그 삶, 네 에고를 그대로 붙들고 사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고를 내려놓는 것, 네가 탐닉하는 그 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 불량자를 내놓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냐민 지파처럼 내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 죄가 뭔지 다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붙잡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죄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저 멀리
나의 에고가 혹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탄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유산들을 지금 속이고 뺏고 나를 거지 취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민 그 사랑의 손길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나 자신이 베냐민 지파처럼 얼마나 그 죄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죽을 줄 알면서도 영원히 지옥에 갈 줄 알면서도 내가 내놓지 못하는 습관에 박힌 그 죄, 아직도 탐닉에 박힌 그 죄, 그런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주님의 그 말씀의 칼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칼이 마음의 그 죄를 잘라버리는, 베어버리는 그런 아침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